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예,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의 길을 이루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치유받아야 될 일들이 많겠지 우린 다. 그러나 몸이 조금 아프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자꾸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늙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희망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죽을 때쯤 되면 뭐 할 것이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우리는 자꾸 안 죽으려 하다가 죽게 되면 절망하잖아요. 그죠? 안 늙으려고 하는데 자꾸 늙으니까 또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 가지 치유받아야 될 건 많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장 치유받아야 될 게 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끼리 다 하시겠고요. 저는 뭐 그저 여러분 이게 훈련받고 계시는 중에 꾸준하게 그냥 1시간씩 여러분에게 와서 얼굴도 뵙고 또 이제 같이 기도도 같이 하고 방향을 제가 놓치면 안 되니까 막 그런 정도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중요한 분들 모인 데서 전도 합숙을 하고 왔습니다. 전도 합숙 제가 30분 강의하고 왔거든요. 거기도 뭐 얼굴만 뵙고 오는 거죠. 그분들이 고민을 썼어요. 자기 영적 문제 고민을. 근데 제가 이렇게 대충 한 30명이 훑어보니까 공통점이 나왔어요. 공통점이 나오고 우리도 같은 공통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제일로 있는 영적 문제가 뭐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부분. 이게 제일 많아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까지는 또 은혜 받으면 괜찮아요. 용서해야지. 억지로라도 용서해야 되는데 잊을 수가 없다. 그거 내가 잊어지지 않는다. 또 잊어야지 어떡합니까? 뭐 예적 잃어버렸는데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가 사람 이해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역의 가장 걸림돌입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이게 가장 걸림돌입니다. 가만 보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이 문제에 많이 빠져있어요. 서로 간에 이렇게 미움까지는 아니라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갈등도 많고, 그게 좀 발전되지만 미워지고 용서도 안 되고 이게 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되지니까 우리는 억지로 참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억지로 참으면 더 문제된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미운데 차라리 그냥 믿다 싸움이나 한판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안 참으면 더 문제네. 그것도 이게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 간에도 많아요. 그리고요,
뭐 장로 목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선기적 나오면 선교사를 가는 데 많아요. 이래갖고 막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맞고 말하세요. 굉장히 그한 문제죠. 근데 이 단어는 가장 복음에 반대되는 단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가장 복음하고 안 맞는 단어예요. 내가 저 용서 못 하겠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게 네가 용서 못하면 니도 용서 못 받는다 했잖아요. 우리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까지는 또 좋아요. 용서란 단어를 쓸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요. 이건 용서하고 또 다른 차원이거든. 사실상 내가 저 사람이 이해 안 된다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이 이해 안 된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지 사실 그거는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면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이런 문제가 와지지. 부부 간에도 이해가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사실은 다음 처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게 발전되면은 이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간접살인인데.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벌써 미워한다. 살인하였느니라.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살인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미움이잖아요. 미워서 하는 거지. 정말로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살인하자. 그런 부분 잘 없잖아요. 그러기에 이런, 벌써 그런까지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진짜 좀 생각해야 된다.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예를 들어 제3자가 볼 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두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두 분이 서로 막 갈등하게 돼.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가치 없이 보인다고.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치 없이 보인다고 두 분이. 그러면 평신도가 볼 때는요. 우습게 보입니다. 만약 교육자 그렇게 하면. 깃발놈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깃발이래. 마귀가 볼 때 그래 계속 그래라. 그게 네 체질이고 니하고 맞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 따지고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의사들이 얘기했잖아요. 육신적으로도요. 우리가 막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고 막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막 너무 고맙고 이럴 때는요. 굉장히 몸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암 안 걸리시겠어요, 벌써. 그러니까 막 늘 분노가 생기고 참고 막 억울하지만 참고 이를 악물고 이게 병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치유한다면 조금 몸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보다가도 뭐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살아가다 보면 뭐 병들어 죽기도 하는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런 원인들이 줄어들어서 나오는 거 하니까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부모님이 뭐 어떤 다양한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큰 실수를 했다든지 또 아니면 부모님들이 상당히 불화했을 때 이런 거는 다 눈에 안 보이게 이제 이게 자기에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도저히 용서 안 되고 잊을 수 없는 게 이 배우자의 실수라. 그건 용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잊어지질 않는다. 용서는 될지 몰라도. 이건 오히려 막 이해는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특히 뭐 여자분들요. 남자가 이 부분에 실수했다. 아마 어떤 사람 잠도 안 오고 막 이도 갈리고 막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막 남아있지. 또 남자들은 여자가 그랬다 당장 내보내는 겁니다. 지는 안 나가면서. 당장 내보냅니다. 요즘 좀 낫다 하더라고요. 요즘도. 옛날에는 뭐 당장 그거는 끝이요. 그냥 그날로 끝.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뭐 심각한 거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로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직장에도 뭐 동료라고 볼 수 있고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아주 이게 감정 부분에요. 딱 나를 이렇게 정말 이거 상하게 했을 때, 자존심 상하게 했을 때, 그것도 아주 내 감정적인 거를 건드려서 했을 때는 이게 잊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도 안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당연히 이해는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오해든 이해든 뭐 실수든 작든 크든 조금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하면 표시 안 나서 그렇지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부모님께로부터 막 아주 많은 충격을 받고 막 배우자 만나더니 이게 또 말이지 막 그렇고 말이에요. 또 막 같이 일하는 교회 분위기가 또 막 이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진짜 지옥이라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해결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아서 이 부분들만 치유해서 저는 교회 안에 굉장히 큰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 이게 이제 뭘로 남습니까? 상처로 딱 남는 거잖아요. 표시 안 나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부터 알고 잘 도와야 되겠죠. 그렇게 뭐 교회 일이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잘 알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알면 설교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거의 다 이런 상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위치 때문에 참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 집안에 이런 문제 생겼다. 장로님 참잖아요. 목사님 집안에 이런 문제 생겼다. 참습니다. 목사님도 참고 사모님도 참단 말이에요. 왜냐 이런 문제가 와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목사 사모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인데 말이에요. 이래가 참는 거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뭐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 했습니까? 상처가 자꾸 오는 거죠. 이 상처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거는 다 알고 다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정체돼 버려요. 다 깨달아지는데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 영적 상태가 이게 정체돼 버려 성장하지 않고 말이에요. 다 있는 거죠. 이래 되지니까 늘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에 이런 걸 하게 되죠. 비뚤어진 틀린 생각을 다 하게 돼요. 이 상처 있는 만큼.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가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이겁니다. 또 뭐 문제가 올까 싶었어요. 원인은 자기인지 모르고 피의식이 생깁니다. 그럼 이게 점점 문제가 오는 게 뭐 남편이면 조금 해도 또 혹시 저거 말이에요. 이제 어디 안 보여도 어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면 점점 자기는 어려워지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뭐 갑자기 문제가 버리면 차라리 뭐 해결하는데 조금씩 어려워져 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표시도 안 나고 어려워져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서게 돼요. 이렇게 되지니까 사람 앞에 서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비교의식이라고. 아이고 저 사람들하고 나는 이렇게 이걸 완전 하나님과 상관없이 될뿐 나중에는 사람 앞에서 늘 이렇게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런 결론이 나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불신앙이다. 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번 메시지에 늘 생각했겠습니다만은 이번 메시지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많은 큰일 하는데 여러분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에 전달될 수 있다. 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면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아니면 오래된 상처를 할지라도 언젠가는 전달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한 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광고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한 명이 은혜 받아 번지는 그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틀림없이
교회, 가정, 현장 산다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많은 그런 응답들 참 보면서 이게 필요하고 이게 제일 문제다.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늘 그런 거 안 적어냈는데 어제 전답수 하면 자기들 영적 문제 적으랬더니요.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겠죠. 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요. 교회 다니면서 이 교단 보면서요. 굉장히 그 문제 많이 당했거든요. 많은 상처도 보고. 그리고 또 보니까 거의 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쭉 사람들 보니까요. 이렇게 돈 문제 걸리니까요. 다 이게 문제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돈에 문제가 있다는 거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해지는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다락방에서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번 사기당했다니까요. 그것도 우리 핵심 멤버들이겠어요. 그 우리 핵심 멤버가 한 게 아니에요. 핵심 멤버도 모르고요. 그래서 난 내 잘못이다. 그걸 노 했어야 되는데요. 내가 노 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이다. 그리고 이제 제 같은 스타일은 주로 우리 부교육자들 올라온 거는 거의 나는 오케이 하거든요. 또 제 같은 경우는 우리 밑에 사람들이 올리면 거의 오케이 합니다. 막 거의 노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보고 위험성만 없으면 오케이. 영 복음에 빗나가는 거 많이 오케이. 이래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른도 그게 제 기본 스타일이니까 자잘한 거 제가 다 할 수가 없다.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몇 번 딱 속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런 식으로 다 살아가구나 싶어. 그래서 참 오히려 제가 두 가지를 느낀 게 내 잘못이라고 느꼈고 또 하나는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진짜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구나. 거의 사기꾼 비슷하게 살아가요. 거의 다가. 그래서 제가 만난 사업가들이 보면요. 거의 사기꾼 비슷하게. 저렇게 하면 참 어려울 건데. 이런 부분들이요. 제게 처음에는 막 상처로 딱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요. 도저히 저거다. 그러다가 몇 번가 막 책망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래. 이러니까 사람들은 문제예요. 이 교단 문제들 제가 우리 교단에는 그래도요. 복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복음 때문에 다 너무 참잖아요. 일반 교단 보면 상상 초월합니다. 오히려 이게 세상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죠. 복음에 가장 반대되죠. 어릴 때부터 저는 봤어요. 그 원인들이 다 여기서 봤어요. 저는 우리 모교에서 본격적으로 싸운 사람들을 봤어요. 이 집사님들, 이 사람들이요. 그게 이제 왜 그래 되는 거 하니까 이게 이제 격해져 가지고 한 거예요. 이러면 사람은 이제 이리 되면요. 가장 상처는 감정하고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감정 독이 만한 짓이 없잖아요. 살인도 어떤 면에서는 미움보다 감정입니다. 뭔 사고가 터지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이 확 도기가 막 문제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교도소 전도 가보면 살인한 사람들이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상처가 더 상처보다는 감정이 이거를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더 많다니까요. 내가 저거 꼭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안 했는데 이 감정 조절 안 돼가 죽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거 볼 때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교역자, 부교역자 제가 여러 군데 거쳤거든요. 싹 다 여기 빠져 있어요. 그래 보면서 안 그런 척하지. 문제는 병신도는 모르겠고 목사님, 장로님 여기 다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 교회 일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요 주의 일처럼 편안한 게 없어요.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 목회만큼 재밌는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만 메시지 이거 의식하고 도와주면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지만은 제일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어떻게 말입니까? 완전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 완전 복음이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 가운데 대부분 다 복음 이해했을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복음 이해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맛봐버리면요, 복음 체질이 돼요. 그리고 방법도 복음 방법이 돼요. 이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지 해결이 안 되지는 거예요. 복음 말고는 해결이 안 되집니다. 내가 복음을 정말로 알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이게 용서가 되잖아요. 그 이전에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될 정도가 아니고 반대가 되집니다. 이야, 참 그랬구나. 이해가 되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죠. 이래야만 이게 해결되지, 안 그러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로 계속 누림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거의 다 사람들이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기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거의 다 기도가 틀려요. 기도가 틀리는데 왜 기도가 틀리는 거 하니까 기도 자체가 복음적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아는 목사님 한 사람은요, 장로 박살 낸다고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자기가 박살 나버렸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앙심이지. 근데 그 박살 낼 만도 해. 하도 장로들이 그 애를 먹이고요. 목사 앞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중에 싸우다 멱살 잡고. 진짜 뭐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죽 상처받은 착한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인데 상처받고 좋다는데 이 장로들 박살 냈는데 이렇게 금식기도 40일 시작해가 자기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럼 뭐 이 사람은 막 물만 딱 먹고 막 전혀 막 진짜 막 제대로 금식한 거야. 사람 완전히 처음에는 괜찮더라. 한 며칠까지는 괜찮더라고. 금식 마치고 강단에 섰다는데 한 세 번째가 섰는데 그 다음 쓰러져 버려요. 내가 다 죽었어요. 내가 다 죽었는데 쟤하고 그래 지냈는데 쟤하고 내가 저는 알아는 봐요. 알아는 보는데 뭐 자꾸 딴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우리가 주로 오랜만에 만났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안 돼요. 나를 워낙 친했기 때문에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 얘기가 가끔 저를 찾더래요. 그만큼 친했거든. 근데 가보니까 오랜만에 왔다 오야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대화는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자꾸 딴소리 자꾸 하는 거다. 야, 이거 완전히 갔구나 싶어. 그 나이가 벌써 든 사람이 그래 보니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부터가 복음적이 아닙니다. 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부모, 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 주십시오.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기도부터가 자꾸 틀리게 하니까. 기도 중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뭐죠? 성경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절로 정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되라 이러면 엄청 부담거린데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이게 제대로 안 하면 해결 안 되집니다. 우리는 기도부터가 틀리니까 우리는 기도에 이 다윗이 한 기도가 뭡니까? 이것저것 주십시오. 사울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전혀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늘 그랬잖아요.
그렇게 뭐 바울 같은 경우도 기도 내용 보면 뭐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이 복음 전하는데 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부터가 벌써 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거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건 내버려 놓고 딴 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도 복음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적 기도하고 종교적 기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면 해결 안 될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있잖아요. 이게 보이죠.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체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감정 가지고 안 돼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게 문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복음 충만해져.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정말로 믿어질 때 그게 성령 충만이라요. 이때부터 역사가 나는 것이다. 이때 복음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복음적인 응답이 온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체험돼요. 여러분, 사랑받은 자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면요, 진짜 그때부터 용서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을 못하고 못 받으면 이게 다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용서가 되고 불쌍해지잖아요. 이게 되집니다. 이게 복음적인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체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중요한 게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응답을 받고 나면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위치에 와 있어요. 내가 축복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 보면 그때 나오는 게 뭐죠?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 불쌍히 여기집니까? 같이 있는데 같이 갈등만 생겨 싸우지. 그렇잖아요. 모르면서도 더 심해진다고요. 그러나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 그때서야 안타깝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전에 그래 밉던 남편이 뭐 불쌍해요. 그래 말이야 저렇게. 그럼 뭐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고 용서하라 소리 안 해도 용서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지. 억지로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그럼 혈압까지 올라간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놈을 억지로 이해하지 이러면요 내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해하지 이러면요 속편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축복의 위치에 떠고 하면 자 요셉이 만약에 극한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자리에서 형님들을 만났다 이럴 때는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요셉이 너무 축복의 위치에서 총리 자리에 떠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쌀쌀한 형님들에게 얼마나 불쌍한지 요셉이 일단 눈물이 나서 얘기를 못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용서하라는 단어가 필요 없잖아요. 용서 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 탁 여러분 이런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성도들하고도요. 성도들이 이런 문제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도들의 문제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불신자들은 아예 그냥 이 속에서 넘어서가 사기치고 있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신자들은 갈등하잖아요. 이런 가지고 불신자들은 배우자 문제에 대해 갈등 안 합니다. 끝내버리고자. 불신자들은 막 그냥 뭐 이렇게 부모가 뭐다 부모도 죽여버리는데 막. 그 사람들하고 다른 얘기. 그거는 그 사람들 이미 간 거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자니까 갈등한다니까. 싸워가면서 그래도 갈등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정말 복음으로만 해결되집니다. 이게 복음적인 응답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응답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됐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요.
혹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은 이런 축복의 자리도 못 오고 늘 불신앙과 갈등과 많은 미움 속에 빠져 그들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의 교회 안에서 이거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3번이지요. 용서하세요. 용서 메시지 드립니다. 번호 틀릴 수도 있지. 뭐 이래 용서하세요. 치유 사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많은 걸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거 지금 상처받으려면 한량이 말할 게 없습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어머니 일찍 돌아갔지 그것만 해도 큰 상처입니다. 애기는 어머니 없으면 안 돼. 차라리 아버지가 가야지 어머니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애들은요 아버지 좋다 할아버지 좋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할 말이지 엄마 좋아해. 그게 인간의 그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릴 때 어머니 딱 돌아가시. 이거야 보통 상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진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거 사이에 이 머리 뛰어난 아이들은 더더욱이나 문제예요. 우리 손자가 보니까요 그 밑에 동생이 한 살 차이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요 갑자기 말을 잘 듣더라네. 왜냐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이제 동생이 아기 낳으러 병원에 간 거예요. 그 얘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2살 때니까 잘 모르니까 엄마라고 찾기만 하지. 그러니까 아빠 따라 쩔쩔 하면서 말 잘 듣더래요.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왜냐 지금 이제 불안감 느끼지. 이거 일하다가 다 날라가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또 엄마가 애기 하나 데려왔거든. 이제 크면서 이게 동생이라. 근데 얘가요 그 시선이 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래 하잖아요. 애기 낳았으면 일하는데 얘는요 그게 또 상처야 돼. 여기 조금 컸으면 이해가 되는데 상처야 돼. 그래서 지금 얘가 몇 살이냐? 학교 지금 들어갈 나이가 우리 손자가 학교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도 물어요. 조용한 시간 되면 내가 물어요. 할아버지, 내 사랑합니까? 물어보다. 그래 사랑한다 하면은 탁 그때는 이제 알았다는 것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요 말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만 그런 물은 게 아니고 조금 대화되는 사람에게마다 묻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았는가 봐 아마 이게. 그러니까요 이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 보고 싶다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조금 형들이 잘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노예로 감옥소로. 진짜 요셉은 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병들어 죽어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이 다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 왔나 여기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래 이 요셉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형들을 보고 용서 정도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이제 치유 끝난 겁니다. 이거는. 요셉은 이렇게 탁 되지 못해요. 그래 말이야. 우리가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이거 보란 말이야. 이래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저는 요셉이 요때 치유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요셉이 처음에 문제 있을 때부터 그 부분에는 빠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이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만이 해결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배우자의 실수를 이해하고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큰 사고를 지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잊어지나 말이에요? 이게 정말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을 정말 이해해 버리면 뭐가 되집니까?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도 복음 하나님이지만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형들이 언약 없이 이 축복 못 받으니까 불쌍하게 짝이 없지? 안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굳이 말이요, 막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가족들은 막 그래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은 안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인 안 했을 뿐이지 살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살인은 안 했지만 살인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죽이기 싶다는 생각 안 들까? 한 번도. 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요셉 한 명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교회 돌아가시거든 일부러 천사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 그래도 사람이 또 느끼하거든. 막 너무 이렇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한 명이 다른 사람 좀 이렇게 오해도 풀어주고 진짜 진실하게 인간적으로 말해 진짜 복음 가지고 이러면 그것만 그게 교회 부흥입니다. 암만 여러분이 전도해도 놔도요 교회 안에 시험 들어보면 전도 안 돼요.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이 안 자라는데 몇 명 와 있으면 뭐 압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 명이 그렇게 그래서 치유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치유사 와서 여러분이 진짜 이거는 이해한다. 억지로 남편 이해한다. 이해 안 됩니다. 인간 이해를 남편 이해하기 전에 인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자들이 뭐 그 아줌마들이 용기를 안 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럼 쳐다볼 때 다른 남자 쳐다볼 때 아 저는 괜찮다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남편 몰래 그 뭐 탤런트 사진까지 넣어놓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짓은 안 하거든. 남자들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여자가 괜찮다 싶으면 뭐 괜찮긴 하지 여자들 좀 어떤 여자들 뭐 배웅준 사진 끄집어 내놓고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그걸 꼭 따지면 여자가 더 해요. 그리고 일본 여자들 보세요. 그 배용준 보러 동네 온다고 해. 남자는 그런 짓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요. 똑같다니까 인간은요. 인간은 이해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억지로 이해하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정말 체험되었을 때 그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 그랬죠. 모세 보세요. 7명, 렘넌트 7명 가지고 보면은 참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특별한 거 2가지 있었습니다. 꼭 이건 우리 선교사에게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양자로 왔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처입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에 입양돼 간 아이들이 나중에 문제 오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문제 안 와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됐다는 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좀 수준 좀 높여서 입양의 아들 좀 선교해봐라. 이 사람 영적 문제 많아요. 시작이 교회 오라 가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분들이 지금 교회 와주고 가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난 뭘 보고 알았냐? 어떤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요. 내 낳아준 어머니 한번 보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자, 그게 작은 상처입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 왔을까? 상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찾아본 거예요. 어디 루트로 왔는지. 그 어머니가 자기 낳아서 버렸단 말이야. 왜 버렸을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내가 키워준 미국의 부모님들이 싫은 건 아니지만 너무 고맙지만은 우리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모세에게 제일 큰 상처예요.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강약에 가는 중이에요. 아주 이게 모세를 배신하는 반란자들. 여러분 목회에서 이런 사람들 목회 배신자들 잊어지지 않잖아요. 이 모세 여러분 이게 왜 아주 목사님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가 목사는 또 났습니다. 사모님들이 잊어버리잖아요.
목사는 또 설교를 하니까 또 그렇다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세예요. 모세는 이런 부분을 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이 아니고 렘넌트 보면서 중요한 것들 찾아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사실은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 나와가지고요. 이 어머니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고 가출을 안 하고 이제 법적으로 나온 거 보고 출가라고 안 합니까? 법을 어기고 집 나가는 가출이고. 누가 그런 말 안 합니까? 하도 뭐 국회의원들이 추중 짓을 해가지고 뭐 성추행을 뭐 했느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뭐 말이 많이 나니까 누가 재미난 농담을 했어요. 국회의원이 너무 심하게 했구만. 왜냐하면 여자를 기분 안 나쁘게 한 거는 성추행이 아닌데 기분 나쁘게 해서 성추행이라. 아니 그 여자를 기분 좋게 해줘야지 기분 나쁘게 해줘서 성추행이라. 뭐 여러분들은 그 가서 남의 여자 손 만져보세요. 그 여자 기분 좋으면 건 성추행 아니요. 그 여자 기분 나쁘면 성추행이라고. 똑같은 건데도. 그런 농담까지 나와서 하도 이제 세상에 막 그걸 하니까. 그렇게 불법으로 나오는 가출. 법으로 맞춰 나오는 출가. 근데 이게 보통 상처 아니에요. 어릴 때 나가지고 이 순 부모님 때문에요. 어릴 때 이게 집 나와가 벌써 젖들이자가 나와. 이것도 보통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무엘은 제사장 아들들 이거 보면서 많은 너무 이 아들들이 이상하니까 상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요 다 언약 잡고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에요. 다윗 보세요. 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고통한 게 뭡니까? 인간 통해 가지고 원수 통해서 아니요. 가장 가까운 인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이걸 넘어섰습니다. 사울 왕이 귀신 들려 가지고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축복은 누가 다 받았냐? 다윗이 다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 못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렘넌트들 읽어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좀 낫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요 이단들이 엘리야를 이단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나가면 세 가지 이단이 있다면 진짜 이단이 있고 누명선 이단이 있고 누명 씌우는 이단이 있고 누명 씌우는 이단은 주로 교권주의자들이고요. 누명 쓰는 이단은 전부 다 복음이라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단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사람, 그건 진짜 이단이고. 그래 요 사이에 덕은 누가 보느냐? 진짜 이단이 덕을 봐요. 왜냐하면 누명 씌우는 이단이 자꾸 누명 씌우고 이 작업하는 동안에요. 진짜 이단들은 정말 이단들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주의자들은 평생 하는 일이 뭐냐? 진짜 이단이 자라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불쌍하지요. 진짜 이단이 늘 온실에서 잘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교권주의자들의 주 업무요. 모르고 하는 주 업무. 이게 보통 상처 아닙니다. 여러분도 조금 지역에서 당했을 때 기분 나쁘죠. 저는 이거 진짜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신학자가 영구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동네 옆 동네에서 날 이게 씹으려고 이랬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아주 웃기는 일이 어제 또 벌어졌는데 우리가 해운대에 교회 하나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 받고 보니 합동측이라. 그래서 합동측에서 이제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왜냐? 유광수에게 교회를 뺏겼다. 여러분 서울하고 다릅니다. 부산에서는
어떤 면에서 부산서는 전체 교회와 유광수 싸움입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산 시내는 지금 그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로 사실은 성장돼 가잖아요. 그렇게 지금 막 생각할수록 배가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데 저 어디 빚 못 갚아가 넘어가는 교회랑 낙찰 받았는데 그게 합동적 교회라. 그래가지고는 뭐 우리를 보고 뭐 이래달 저래달 많냐고 거의 다 양보했어요. 우리 자기들이 빚 갚아야 되니까 기다려달라 그렇게 해라고. 다 기다리는데 못 갚아요. 근데요 합동적 노회가 붙어도 못 갚아. 그리고 합동적 총회도 못 갚아. 할 수 없이 우리는 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합동적 총무 이재영 목사, 부산의 대표 김창수 목사, 녹음됩니다만은 두 사람이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사과하겠다고 지금 내가 그래서 뭐 해보라고 대화해라고 나는 시간 말하는데 제일 웃기는 거 부산노에서 교인 뺏어간다고 저를 목을 잡았던 장본인이 그 사람이요. 김창수. 그렇고요. 대한예수회장 합동총회에서 문서 들고 나와서 다락방 2단 결정 안 하면 우리가 당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재영 목사요. 하필 그 두 분이 어제 사과로 내려가시대. 참 세상은 재미있게 돌아간다 해가지고. 그 엘리야가 지금 당한 거 뭐 그 악한 아합왕 그거는 예상한 거고요. 엘리야에게 진짜 상처는 이겁니다. 아합왕은 원래 악질이니까 그거는 예상한 거고 그 밑에 여자 그 도라이 부인 그거는 이해한 거고 그거는 막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요. 이런 거 참 보통 상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요 복음 없는 목사 만났다. 보통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상처를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애통할 일이 벌어졌죠. 근데 포로 이거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성전 불타고 막 이런 걸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요. 렘넌트라든지 임마누엘이라든지 성전 회복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만민을 깃발 드는 거라든지 전 선교 모든 걸 다 찾아냈어요. 넘어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뭐 미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벌써 번지고 뿌리 내린다는 거는 그거는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그건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몰라 그렇지 다락방 멤버뿐만 아니고 우리 참 멤버들 여기에 지금 훈련받으러 와야 돼요. 지금 그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자기들이 죽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좀 이게 메시지 그 뭡니까 뉴스 좀 광고를 해가지고요. 이거 앞으로 치유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우리 공동체 후장 만들면 치유사회고는 좀 따로 만들어서라도 요거는 좀 세밀하게 잘해야 돼요. 이게 내가 치유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다니거든. 복음은 요거 반대말인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거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에서 실컷 싸우고 구제하러 갑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한다니까요. 내가 구제하지 말고 당에 싸우지 마라. 내가 구제 왜 하러 가냐?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럼 당에서 왜 싸우느냐? 그건 잘 몰라. 그래 맨날 싸우고. 그렇게 되지. 이런 웃음꼴이 됩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차라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 라고 말했어요. 엄청난 핍박을요. 이런 걸 다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초대교회는 한 번도 핍박자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저는 왜 좀 미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 그런 거야? 이유가 있어요. 그 저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 잘 아니까 미운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요, 막 이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그 사람 내가 잘 알거든. 학교 다닐 때 겨우겨우 F학점 면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아이고, 저것들이 말이야. 진짜 공부도 못하는 놈들이 말이야. 저들이
또 자기가 목회도 못해요. 교회도 대도 안 해. 그런데 저런 놈들 어떻게 머리에 나쁘기는 발달돼가지고 저렇게 이러면 이게 미운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막 싸워보고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막 이 나쁜 생각 들고 이제 그러면 또 틀린 생각 들어요 이제. 내가 싸우면 너 그만 못하겠냐 싶기도 하고요. 내가 뭐 정치하면 너 그만 못하겠냐 이런 생각 들고 이제 틀린 생각 계속 하는 거지. 정치하면 자기들만 못해 내가. 못한데도 이제 막 틀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초대교회는 한 번도 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그걸 위해서 축복 기도했잖아요. 그래 말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게 뭐 그래 끝난 게 아니죠. 교회사 보세요. 대표적인 인물 손정원 목사도 자기 아들 죽인 자기 아들을 피투성이면 죽인데 그게 그렇게 사랑이 가겠습니까? 그하고 같이 산다. 보통 사람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만이 가능하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미움이란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영적 문제에 빠집니다. 내 나이 들면 들수록 이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것이냐. 그것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사역이라는 이 축복된 이 모임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본교당으로 뭐가 나옵니까? 감사 나오잖아요. 자, 요셉이 형님 봤을 때 눈물 흘린 것은 형님들 불쌍해서 흘린 겁니다. 그러나 요셉 마음속에는 뭐가 넘치죠? 하나님께는 뭐가 넘칩니까? 감사. 이렇게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7명이 다 그랬다니까요. 이 제일 감사 얘기를 많이 한 게 다윗입니다. 제일 감사 얘기를 신약에서 많이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어려움 제일 많이 당하면서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치유사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요. 더 크게 나오면 복음 주신 목적이다. 이게 되집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진짜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가장 쉬운 말, 이제 여러분들은 멀리 갈 것도 없고요. 교회 가시거든 이렇게 좀 싫어했던 사람, 미워한 사람 있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용서하고가 아니고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정말 인간이라고 복음 이해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가시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동료들이죠. 그 사람 상관없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면 통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수충은 안 통해도요, 중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이렇게 해지면 모든 문제, 이때 가장 강한 게 뭐냐? 사단의 세력이 꺾입니다.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뭐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해라? 복을 빌으라. 이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이유는 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유업으로 주려고 부르는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자꾸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이래 있잖아요. 더 중요한 말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축복의 날 보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되어 있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하시오.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있겠죠?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그 인간은 안 됩니다. 그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12절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를 강구에 기르시되 주의 뭐요?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눈과 낯은 같이 있는 거요.
동시에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말. 우리만 복음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큰 치유,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